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뭐 가난한 사람이나 또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 성도가 많았던 것은 당시 이 팍스 로마나 체제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100년, 200년 기간 동안 이 로마 시대에 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팍스 로마나 체제라고 하는데, 그러한 체제의 도시들이 거의 노예를 통해서 이 경제 활동의 중요한 자원으로 노예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1세기 말에 로마 인구가 약 120만 명 정도라고 추정하는데, 그 중에서 이 노예의 인구가 약 40만 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탈리아 전체의 지도를 따져봐도 인구가 한 600만 명 정도 되었는데, 그때 당시 노예가 약 200만 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던 셈이죠. 그래서 보통 자유인이라고 표현하는 그 가정에 한두 명의 노예는 반드시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뭐 400명이 넘는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4,000명의 이 넘는 노예들을 둔 집도, 또 심지어 황족들 사이에서는 뭐 2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이 있었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당시에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농사를 일을 하거나 뱃일이나 광산이나 이 건축 현장 같은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가사, 육아, 간병, 가정교사 같은 일, 그리고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것이라면 거의 모든 분야에 투입되어서 일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표현할 때에 노예 경제 사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중에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예수 믿는 노예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도 그들은 여전히 최하의 밑바닥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모르는 자유와 존귀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 끊임없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하찮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겨졌고, 그러한 소리를 들었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노예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예배 가운데 모일 때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밖의 세상, 예배가 끝난 후에 그들이 돌아갔던 현실은 여전히 비참한 노예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그저 아무 쓸모없는 비참한 노예의 신분입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한번 이 시간 돌아가서 우리가 그런 노예가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생각해 봅시다. 당시 노예들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거나 자녀들을 낳을 합법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인권을 누릴 법적인 제도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주인이 노예에게 벌을 내리거나 때릴 때에는 아무런 법적 규제나 제한이 없었고, 인권은커녕 노예들에게는 물건에 붙는 상표가 붙었고 값이 매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속했으며 단지 주인의 어떤 재산의 일부일 뿐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나마도 착하고 선한 성품을 지닌 주인을 만나면 그나마 살만했겠죠. 그러나 악한 주인을 만나면 어떠했겠습니까? 매일매일 끊임없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것은 예사요, 욕을 듣고 채찍에 맞는 것은 그들의 일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비참하고 억울한 현실을 그대로 두시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문을 가진 이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권면하는 것이죠.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부르고 있는 사환은 이 노예 중에서도 항상 주인 곁에 머물고 있다가 주인이 명령하면 군소리도 없이 순종해야 하는 소위 몸종들을 일컫는 말인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천사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인의 명을 따라야 하는 그저 비참한 몸종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얻었던 그 놀라운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엄청난 신분이 현실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자녀라는 고유한 신분을 가진 자라는 사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함을 통해서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신 후에 그 안식년과 희년법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다시는 다른 사람의 타인에 의해서 종이 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구약도 아닌 신약 시대에 이런 비합리적인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그렇게 약한 자를 배려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압제하는 강자들에게가 아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약자인 노예들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율법은 성도들 사이에서 해당되는 법이고 지금 이 권면은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은 성도끼리 어떻게 누가 누구의 주인이 되고 누가 누구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는 약한 자가 반드시 배려받아야 하고 강한 자가 반드시 양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율법이 그러한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정의가 아닌 이익을 위해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썩지 않고 더럽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소망으로 삼지만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세상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을 꿈꾸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이 다르고 본질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과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교회를 향해서 악행을 일삼는다고 욕하고 비방했던 것이죠. 이러한 형편에서 교회가 말하는 어떤 교리와 변명도 세상에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악을 선으로 갚는 선행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 세상 가운데 통하지 않는다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 양심을 따라서 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나아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선행을 통해서 악행을 행한다라고 비방하는 세상의 비방을 잠재우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문맥의 흐름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노예가 악한 주인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마주하고 매일매일 대하는 것이 공포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17절에서 이미 언급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같은 두려움입니다.
즉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게 되면 다른 모든 두려움, 특별히 악하고 까다로운 주인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곧장 악한 주인이 주는 부당한 고난조차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물리적인 부분조차도 견뎌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행해야 할 선한 행실이다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하려면 19절과 20절의 말씀의 번역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19절과 20절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주인이 주는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이 부당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을 카리스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바로 은혜로운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아름다움을 은혜로움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욕하고 비방하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와 성도는 의롭거나 아름답거나 선한 차원을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은혜로운 일을 통해서 세상의 오해와 비방을 잠재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뭐 착한 일 한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로운 일을 통해서 그들의 오해와 비방을 잠재워야 한다라는 더 높은 차원의 선행, 선한 일들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의 선행을 어떤 도덕적인 윤리 차원이 아니라 은혜의 차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의 차원으로 격상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부터는 예수님을 말하면서 이 논리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로 25절 말씀을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 은혜의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짧고 간략하게 표현하면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견디고 참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축복을 최고의 복음으로 여기는 현대교회에는 어쩌면 너무 낯선 진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불의한 일로 고난받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일까요? 믿기 어려운 이 말을 베드로는 3장 9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만일 이러한 성경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아니 우리는 이 사실을 진리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연히 이루어지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하거나 죄를 지어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왜 아직도 모르고 있니? 라고 답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잘 살게 해주는 것도 오래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꼬여버린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 땅의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벌하시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불의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고 충격적인 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이 불의한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방을 잠재우시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를 드러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선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드러내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차원을 다시 한 번 더 이곳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선행하는 것, 착하게 행동하는 것, 그거 할 거면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냐라는 식으로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의 정도로 자신의 불의함을 포기하지 않죠. 세상은 윤리적인 선함 정도로 자신의 악한 행동들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당한 고난이 주는 악한 주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으로써 순종하는 예수 믿는 사환들의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선행,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은혜에 속한 일을 통해서 세상은 성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은혜로 베푸신 죄인들의 구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성깔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낯설고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이 길을 우리가 가야 할까요? 뭐 많은 이유들을 대려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의 본이 되어 먼저 이 길을 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며 경배하며 닮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나를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은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만 내가 따라가야 할, 내가 짊어져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받아들이기 주저하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이 준동하고 불의가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가 본으로 보여주신 그 길,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행해야 할 선행이며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현실로 돌아가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산처럼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괴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 왜 이렇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도 부당한 욕을 당하시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시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은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머리에 띠를 두른 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감당하시며 순종하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결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아래에 있는 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도로 부름받는 우리이기에 우리도 이 부당한 세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작은 일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며 주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풀어 놓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그렇게 허락하신 대로 잘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단지 세상의 오해와 비방을 잠재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합니다. 또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로 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법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풍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맛보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은혜의 현상인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명예가 없고 믿음의 보상이 없고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절망과 한숨의 순간이 올 때에, 너무나도 억울해서 견딜 수 없을 때에 지금이 은혜를 보이고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기회임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 먼저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견디고 참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